요즘 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은퇴 후의 삶,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 그리고 혹시 모를 질병 등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재정적인 고민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줄의 성경 구절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성경 구절은 바로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참으로 아름답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노래하며 시작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시적인 언어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와 깊은 상징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고대 근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건조한 기후였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물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생명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놓인 나무는 비가 오지 않으면 이내 메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다릅니다. 시냇가는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동맥과 같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 시냇물의 수분을 끊임없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푸르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냇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생명수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늘 푸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시냇가에 심겨 있다고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존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즉 때에 맞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철은 하나님의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기회와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자라며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때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력이 늘 충만하고 활기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물을 충분히 공급받기 때문에 항상 푸르른 것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세상의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변함없이 영적인 활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작은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을 상징합니다. 잎사귀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 즉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평가하는 삶의 태도와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푸르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구절은 시편 1편 3절 말씀의 핵심적인 약속이자 우리가 금전적인 축복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형통은 단순히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 1편 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얻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가정을 방문하면 늘 평안하고 화목하며 물질적으로도 크게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벽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은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지혜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내는 자녀들의 진로 문제나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을 때 세상적인 조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려 애씁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뿌리를 튼튼히 내린 가정은 비록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거나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위기를 넘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할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생수의 강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어떤 권사님은 몇 년째 큰 빚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새벽이면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던 어느 날 기도 중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얼마 후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오래전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게 되었고 또한 지인의 도움으로 새로운 수입원이 생겨 빚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는 막힌 담을 허물고 금전적인 공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세상 소식에 귀 기울이기보다 먼저 성경책을 펴십시오. 시편 1편 2절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듯 잠잠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한 장이든 한 절이든 좋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 깊이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십시오. 어느 한 어르신은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장 먼저 성경 통독을 시작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때도 자녀들의 문제로 답답하실 때도 매일 새벽 말씀 속에서 지혜와 위로를 찾으셨습니다. 한 번은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했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 잠언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를 가득히 채우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한 달 안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업 자금을 얻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금전적인 축복의 씨앗이 됨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벽이 말씀의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가가 될 때 영혼의 풍성함은 물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와 해결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할수록 나무는 외부의 어떤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깊이 연결될 때 우리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 3절 말씀을 통해 금전적인 축복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축복의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의 핵심을 기억합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물질적인 부유함을 약속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약속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물 근원에서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도로 그분과 교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의 자리에서 성실히 순종할 때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잎사귀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눔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부유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눔은 씨앗과 같아서 뿌리면 반드시 거두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듣고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실천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나의 삶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오늘의 말씀 속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여러분께 가득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 따뜻한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영적 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